잘 살면 좀 안 되나?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우리의 독백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요. 어느 날 도적같이 질병이 찾아오고요. 빈곤이 찾아오고요. 이별이라는 환난이 찾아와요. 때로는 상처와 배신이라고 하는 아픔이요. 우리를 혹독하게 채찍질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또 요셉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당혹스러운 그러한 일을 만나게 돼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어선다고 해도 한참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생각 그 삶에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지 못하고 또 깨닫는 데서도 더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환난을 겪게 됐을 때에, 어떤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침돌, 디딤돌로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다. 좀 길었나요? 예, 좀 길었군요. 예, 믿음은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 있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내 현실의 문제를 딛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 이 약혼녀, 이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씨를 잉태하고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결혼 문화를 보면은요, 여자가 약혼을 하고도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하면요, 약혼한 그 남자가 그 배신, 그 충격에 휩싸이잖아요. 그럼 막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약혼녀가요 돌에 맞자 죽도록 내버려봅니다. 또 조금 선입계산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지참금을 이렇게까지 줬는데 내가 저 여자를 죽는데 내버려두면 지참금 날아가지 않느냐? 그래? 그렇다면 지참금 내가 준 것을 갑절로 2배입니다. 내가 2배를 뜯어내야겠다 해서 그 여자와 그 여자 부모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준 지참금 내놔라, 갑절로 내놔라 해서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 돈이 상당하지요. 지금 요셉이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그런 마리아를 데려오실 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요셉은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을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마리아를 데려와요. 이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요, 데려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에 마리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었었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주의 사자가요,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 마리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셉은 남의 아이를 가진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이 일이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그보다 더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합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다 라고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여기서요 예배 드리고 딱 돌아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눈을 좀 깊게 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내 이해가 있고요, 내 감정이 있고요,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요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겨낼 힘이 뭐냐? 여러분, 이런 힘은요
내가요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그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과 상담해가지고 상담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의지하고요, 지혜를 의지하고요, 상담 이런 것을 의지하면요, 요셉 같은 일이 진짜 내 안에 현실이 되어졌을 때에는 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이런 것 가지고는요, 내 이해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이런 것 가지고는 내 감정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이런 것 가지고는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에, 이런 입장에 처했다 했을 때 이것을 딛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 오직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요셉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마리아는 내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식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평생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돌봄이 없이 자신의 때를 준비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의 사자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눈 뜨고 있는데 들었습니까? 잠속에서, 꿈에서 들었습니까? 과연 주의 사자로부터, 그것도 꿈속에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서로가 대면한 상태에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두고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요셉의 믿음을 좀 분석해 봤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마리아를 손잡고 가자, 내 집에 가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지금 코로나가요 1,000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조사를요 더 확대시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10,000명 했을 때 500명 있다면 지금 20,000명, 30,000명 막 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죠? 염려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증상, 무증상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점점 정상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행정명령 3단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지요.
여러분, 행정명령 3대각이 내려지면요, 우리 예배로 모일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걸 무시하고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간판을 누가요? 민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로의 간판은 그 지자체에서 규격한 그러한 것으로 다 바꾸는데, 여기 중로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중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민원을 집어넣어가지고 왜 교회 간판은 그대로 놔두느냐 해가지고 개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다가 세 번째는 안 되겠기에 이제 구청을 갔더니 이것을 규격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구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100만 원 부과를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간판을 또 바꿔야 되는데 작게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행정명령 3단계에 떨어졌는데 누가 교회에 들어온 걸 봤다 민원 넣으면 누가 올까요? 구청에서, 시청에서, 경찰서에서 달려오겠지요. 이렇게 되면은요, 개고장이 이제 붙여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폐쇄법이 아마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우리 중에 감염자가 하나 나오면은 아마 정부는 우리 교회를 폐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요셉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3단계가 발표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꿈틀대어지는 그러한 생각,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내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이, 이야기들이 나를 사로잡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적인 힘, 이 내적인 힘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지자. 성경은 우리를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말뜻이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경건한 생과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사자가 그것도 꿈속에서 들려준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일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서로의 몸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무리 아무리요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요 혈기가 왕성한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 이성간에 펼쳐질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성간에 일하는 스킨십은요 막을 방법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은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마는 그 왕궁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산의 침이야. 그런데 이 음식은요 신사참배를 하고 나오는 음식이에요.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고 나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의 명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잘못하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이것을 방관한 환관장도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들의 신앙과 신사참배한 음식이 서로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분명한 태도를 정합니다. 신사참배하고 나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결과론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면 여러분과 제가 태도를 분명히 하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궁 안에 있으면서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야채만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라고 하는 눈의 유혹이 있어요. 산의 진미에서 나오는 그 냄새,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냄새를 맡으면 입에 침이 확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렇게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만 마셨나요? 그들의 생애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물과 야채를 먹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알면 여를 알게 하는 지혜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다재다능함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 궁에서 공부했던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서 느부갓네살의 눈에 들어서 귀한 그런 직책과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가 언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것을
내 생의 삶 속에서 예수가 길이야 아멘, 진리야 아멘, 생명이야 아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태도가 분명할 때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이요, 이제 하나나요, 미사엘이요, 또 아사랴가 되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과 함께 주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분명한 태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된 그런 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분명한 태도는요, 보람 있는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분명한 태도는 보람 있는 미래를 가져다 준다. 요셉은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지켰어요. 이 기간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돌보는 것이 누구에 대한 헌신입니까?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마리아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마리아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건강을 지키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동방박사를 이야기하고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두 손으로 요셉이 받았을 때에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진 사람은 마리아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안고 구유 안에 이제 천으로 싸가지고 구유 안에 두었던 사람도 요셉입니다. 이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흐뭇했고 보람있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던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요,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요셉을 숨겨요. 그리고 동방박사와 이제 목자들을 띄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추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작은 교회가요, 대전을 비롯해서 충청권, 또 좀 확대하면은요, 서울, 경기권, 그리고 호남, 그리고 저기 경상도까지요, 알려져 있어요. 포럼 한다면은요, 주수를 보면은 서울, 경기, 충청도, 호남, 경상도, 팔도에서 다 오는 것 같아요. 주로
이 대전에서 충청권에서 많이 옵니다마는 그 중에는 서울, 경기, 그리고 호남, 그리고 경상도까지 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까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목양교회, 대전 목양교회 하면 왜 이렇게 좋게 회자가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그랬더니 그들 안에 목양교회라는 교회가 새롭게 각인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1층, 2층 화장실 공사했고요, 주방 공사를 했고요, 영상과 음향 공사를 다 해버렸고요, 1층 판넬 공사를 해버렸고요, 기타 이런저런 일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몸이 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백 목사님 밥 사줄게 나갑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요 화장실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 공사를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그 이야기가 참 목양교회 성도들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섬기는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것들을 본 사람이, 또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는요 코로나 3단계가 눈앞에 있어요. 마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 요셉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요셉처럼 그렇게 행할 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환경을요 내 믿음을 확인하는, 보람 있는 미래를 향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참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분명한 태도를 가졌더니 날 지켜주신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자녀들 보기에, 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참 복되고 아름다운 생과 삶을 세워나간, 만들어간, 그래서 보람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